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 주 예수께 이었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에서 30절 끝까지 말씀 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공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음의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죄지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언제나 이 땅이 생겨난 그 이래로 세상에는 늘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 사실은 그 죄는 에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곳에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입혀주셨는데 평생을 영원히 감사하며 사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아닌 게 불만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이 없어야 나는 만족합니다.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지요. 그 근원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에덴이라는 명사가 아단이 되면 제기 명사, 그 주체가 자기가 되면 정욕이 됩니다.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욕구, 내 욕망.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그 죄. 그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이래로 두 사람이 자식을 낳고 살아가지요. 창세기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순간 창세기 6장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로 구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욕구대로 모든 여자들을 지 마음에 들면 다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정욕이죠. 그래서 자식을 낳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딸도 자식이지만은 다른 자식으로 치지도 않고 힘의 근원이 되는 아들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식을 아들들을 많이 낳아야 이제 힘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과 갈등과 전쟁이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죄악들, 자기 욕구를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자기 욕망을 쫓아 모든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하나님 되고 싶었던 그 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주님 이 땅에 다시금 재림일 오실 때까지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그 욕구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새롭기도 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드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죄뿐임을 아시고 모든 생각이 다 죄랍니다. 하루에 34,000가지를 생각한답니다. 54,000가지인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뿐임을 아시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다 자기를 위한 계획이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 하마르티아 다 죄입니다. 세상의 기준하고 세상의 죄라는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죄라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괄적이에요. 세상은 그 법에 안 걸리면 죄가 안 돼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돼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돼요. 판사 재량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은 오늘 성경은 죄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죄다. 생각도 죄고 행위도 죄고 그 생각의 모든 것이 다 죄뿐임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사 물로 오늘 그 인생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와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시고 노아와도 약속을 하셨지만 물론은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은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늘 갈등이지만은 악을 행하며 죄를 행하며 사는데도 잘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후회할 때가 많지만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봤자 무슨 소용인가 하고 싶은 생각이 늘 들 때도 많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버리며 하나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성경이 66권인데 화라는 뜻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남에게 하는 악한 말 저주를 받아라. 이것보다 독한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비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딴 거는 못하겠고 내가 상해를 가하면 나도 고발을 당하니까 오늘 그럴 수는 없고 내 마음으로 저주나 받아라. 가자 벼락이나 맞아라. 너 그 자식들 피눈물이 날 거다. 오늘 그냥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원하는 거죠. 기원. 나는 그럴 능력이 없고 하고는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죠? 악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비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신에게 저 인생을 좀 저주를 내려보이소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 그죠? 오늘 우리는 축복한다 할 때 그 용어가 이제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신경을 쓰자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죠? 한글이 그래 번역돼서 그렇지. 축복은 빌축자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좀 빌어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입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이 표현보다는 축복하여 주시고, 굳이 따지자면 한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에게 뭐라고 부탁하면 당신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는 뜻이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이라는 근원을 알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는 것을 그냥 무방하게 얘기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축복, 빌어달라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성경에 54번 나옵니다. 근데 그 화 있을진저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5장부터 처음 나와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앞에 있는 이 긴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 한 번도 저주를 안 하시는가? 그냥 죄 짓는 거 보고 그냥 무던하게 화만 나시고 넘어가시다가 너무 화가 치받으니까 화 있을진저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에 우리 24절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오늘 이사야 5장 말씀에 앞에까지 포함해서 5장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고 처음 나오는데 6번 나오죠.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으시는 자가 누군가? 반드시 저주받을 자. 하나님이 저주를 비시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나쁘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삶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영혼도 망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을 독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왜? 하나님 건데 지건 줄 알고 욕망에 욕망을 더하며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하고. 우리는 집을 몇백 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죠? 부럽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돈 벌기가 그렇게 힘든데, 집 하나 사는 게 그렇게 힘든데, 수성구에 가면 차가 2억짜리 차가 수천 대 수만 대가 다녀요. 저 사람들은 뭐를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가? 죄송하지만 제가 타는 다니 우리 아파트 가장 못한 차예요. 그냥 2억 3억 차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공무원에서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면 수성구에 사는,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해갖고, 공무원일 때는 아무도 없을 텐데 분명히 뭐를 해서 저 많은 사람이 이 어려운 때에 저렇게 잘 사는가? 부럽죠? 아파트를 10채 가지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노후 걱정이 없잖아요. 돈 걱정이 없잖아요. 자식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고. 어떻게 투자를 잘하면 집을 몇백 채나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 부러워하지 마라.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땅에 땅을 더 차지한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거다. 욕심에 지나치다.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할 거라. 세상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다. 잘하는 사람. 기업 사냥꾼이 있습니다. 그죠? 돈을 가지고 다른 기업을 삼켜요. 그죠? 삼켜요. 주식을 사서 내가 주주가 되기 시작하고 그 힘을 발휘하면서 내 거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커지잖아요. 대기업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큰 대기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영토를 늘려가잖아요. 그죠? 하나씩 잠씩 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게 살아가는 이치래요. 사업이 잘 되는 비결, 큰 기업이 되는 비결. 그죠? 그럼 성경은 욕망의 끝이 없이 집에 집을 땅에 땅을 독점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술에 취해 연애를 즐기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 복을 받을 거다. 술이 연애로 그냥 끝나나? 아니다. 쾌락으로 끝난다. 자기 정욕을 분출하며 살아간다.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영혼까지 망할 거다.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조롱하는 자. 오늘 그 조롱이 앞에 나와 있죠. 18절에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글 성경이 주어도 갑자기 없어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말들을 막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잘 몰라요. 눈 뜨고 아무리 봐도 10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조롱하면, 아이고야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심판하신다며, 그게 어느 쪽 이야기고, 그게 어느 쪽 이야기고, 노아 홍수 때부터 그 이후부터 말씀 안 하셨나?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선지자야 하나님 보고 빨리 서두르라 해라. 옛날부터 심판한다며,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다며, 한번 해보라 해라. 왜 자꾸 짓지 않아? 능력이 없는 같네. 이 나중에 영어 성경을 읽으면 이 뜻이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Let's God early. 하나님으로부터 서두르게 하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 너무 꿍텐다 야, 심판하신다 하면서 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빨리 서두르게 만들자. Let him hasten his work. 그로 하여금 그의 일을 서두르게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 한번 보자.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능력이 있는가, 그럴 마음이 진짜 있는가, 우리가 한번 두고 보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선지자의 말을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하나님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하나님 빨리 네 계획 이루어보라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한번 해봐라. 이거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방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러는 거예요. 심판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는 뭐 할 거라고요? 반드시 망할 거다. 오늘 그것을 밑에 한 번 더 말하잖아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사실은 이사야서 앞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그 모든 역사에도 언제나 행한 대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화에서 진짜 저주를 받을 인생이여 하면 저주를 퍼부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와서 화에서 진저를 말씀하냐면 이사야에서 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 망해가는 쯤 돼야, 구약의 역사가 다 끝나가는데 이제 화에서 진저 비로소 뒤늦게 말씀하시니까 인생들이 늦게 깨닫는 것 같아. 진작 말씀하시지.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제가 신방을 가서 오늘 보통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소망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신방을 가고는 이 가정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면 어쨌든 기분은 언짢으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다 양심에 찔리는 게 있을 겁니다. 화했을진저 이러면 뭐 목사님 뭐 아시는 것 같다 싶어서 거기에서 예외되는 인생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좀 진작 말씀하시지. 봐라, 노아 홍수 때부터 인간들이 정신을 안 차리잖아. 그치? 하나님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한다 해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오늘 인생들이 그 이후로부터, 그 창세기 이후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가도록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처럼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좀 정신 차리도록 화있을진저를 자주 말씀하시지. 이제 와갖고 뒤늦게 화있을진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사야 5장 이후부터 하나님은 화있을진저 말씀을 하기 시작하셔요. 다 망하고 나서 정신 차릴 때는 이미 지났는데. 하나님이 왜 저주를 이제서 말씀합니까? 앞서서 하나님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약할 때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아시죠? 이사야서부터 기적이 행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어요. 이사야 바로 앞에 선지자는 엘리사. 그때까지는 그들에게는 말씀보다는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완악하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죠? 비가 멈추고 비가 오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종들을 보내셔서 많은 말씀을 그들 가운데 들려주시고, 딱 때가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딱부터 시작해서 뭐가 없다고, 더 이상 말씀만 있지 기적은 없어요. 기적은 충분하다. 그리고 기적으로 인생이 안 바뀐다. 기적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시키는 것뿐이고, 이제 그 기억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백성으로 죄를 떠나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기준으로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화를 받을 거라는 말씀을 비로소 시작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성경 중에 이사야에서 말씀이 앞으로 몇 번 보겠지만, 이사야에서의 말씀에 화 있을진저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셔요. 처음 하시면서도 가장 많이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하나님이 너희 마을에서 행하신 이적이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씀과 기적을 하나님 모르는 이방 땅에서 행했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거다. 화 있을진저. 그 말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마지막이다. 여전히 기회는 있다는 겁니다. 그죠? 화 있을진저. 마지막이다. 망한다. 속히 돌이켜라.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외식하는 신앙. 너도 너 자신을 속이지. 너 자신을 속이다 보니까 네가 네 자신을 속인다는 걸 잘 모르겠지. 너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식분 받아서 하니까 너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남을 막 판단하지. 화 있을진저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냥 잘못되고 뭐 안타깝고 뭐 하는 일이 잘못되는 정도가 아니라 너 영원히 망할 거다.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선과 악을 뒤바꾸는 자, 선을 악하다 말하며 악한 것을 선하다 말하며 단 것을 쓰다 말하며 기준을 지가 다 바꿔보는 겁니다. 그죠? 다 기준이 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다 바꾸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고 화를 입을 거다. 자칭 지혜로운 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며,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산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며,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는 뭐합니까?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말씀을 버리며 그 말씀을 멸시하는 데서부터. 그리고 나서 28절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도 똑같습니다.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애굽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임하게 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기준으로 자기 백성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빨리 달리는 용맹한 군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던 기준과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실 거라. 재앙이 한 가지, 두 가지 지어질 때마다 오늘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의 마음은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이고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며 돌이킨 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점점점 완악하여
말씀이 없으면 네 마음대로 안 될 거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보통 그럽니다. 나도라고 내가 이렇게 지금은 믿어도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꼭 회개하고 하나님 믿을 거야. 아이고야 그게 내 마음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뭐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열심히 죽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내 할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한 며칠 전에 그때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 얻으면 되지 뭐 하려고 이렇게 삽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게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고 은혜 받음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지면 나쁜 의미로 하나님의 일을 내게 한번 보여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행해보라고. 길가밭 같은 마음이 어느 순간 되어져 버려. 아시죠? 가장 나쁜 밭이 길가밭이잖아요. 그와 반대되는 것이 좋은 밭이고요. 좋은 밭과 나쁜 밭의 특징 하나는 똑같은 씨가 뿌려지는데도 하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진다는, 이미 그 밭이 농부의 수고에 의해서 뭡니까? 자갈도 없어지고 풀도 뽑혀지고 가시도 나지만 그것들이 다 부지런한 농부에 의해서 다 매일마다 뭡니까? 일구어져 갖고 하여튼 씨만 뿌려지면 열매를 맺을 수 이미 준비된 마음이라면, 밭이라면, 길가밭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밟고 돌 있는 거 안 치우고 뭡니까? 잡초가 나는 거 안 뽑고 그러다 보면서 이거는 뭐 별로 가치 없는 밭인 것 같다 싶어서 사람들이 의미 없이 2번 밟고 3번 밟고 4번 밟다 보니까 그게 뭡니까? 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이라는 것은 도로에 있는 길가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밭이 되다가 사람들이, 농부들이 밟다 보니까 그게 밭에서 길이 되어버린 곳,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똑같은 복음의 씨가 농부에서 딱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것은 딱딱하니까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깨달음이 없게 되고, 화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말씀이 처음 이사야 시대에 전해지는데도 반응은 아이고야 잘못됐구나, 이러다가 진짜 망하겠구나 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반면에 요나스를 보면 희한하지요. 하나님도 안 믿는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수도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가 뜻없이 전하잖아요. 진심으로 전하지도 않습니다. 너가 하나님 안 믿으면 3일 만에 이 도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오늘 진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반나절 만에 슬쩍 던진 말에도 뭡니까? 짐승까지,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회개하며 죄를 뒤집었으며 자복하는 그 도성.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읍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씨라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오늘 자신만만해 하지만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 돌들 갖고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고 여전히 기다리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시며 오늘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같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죠? 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기름진 송아지를 잡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며 오늘 다시금 자식으로 맞아주시며 온 동네 사람을 불러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과 구원의 마음을 잘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늘 잘 보살피며 살아가고, 오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오늘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세상, 그게 우리의 마음도 부러워합니다. 집 2채 가지고 3채 가지고, 그죠? 빌딩을 가지고 지나가는 발,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는 발처럼, 그죠? 건물 하나만 있으면 우리 자식 3대가 편하게 살 텐데
주시면 또 감사한 거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거기에 우리의 욕심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저주를 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무겁게 받으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처음 듣는 부담되는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이런 인생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라는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화받는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들의 모습과 교회 성도들과 이 땅을 향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인생들은 늘 그렇게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교만하게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한번 행하여 보라고 오늘도 그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인생으로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화 있을 진저라는 하나님의 첫 선언의 말씀을 저들이 이사야서 5장에서 대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반드시 받을 것이다. 저주를 비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영혼들을 가꾸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다시 욕망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들 영예를 즐기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술을 빚기에 하나님 용맹한 인생 심판의 말씀을 조롱하는 인생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인생들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들 나의 인생은 어떠한지를 책임지고 아버지의 말씀은 7년하이다 7년 아버지의 저주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장님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에 끌리며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소서. 그 나라로 이를 구하고 살면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세상을 다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걸어라 하신 십자가의 길과 주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의 지대한 주옵소서. 우리를 그런지 여겨 주옵소서. 그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